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교동문 제84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 주신 의식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 고백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죽으시고 장유전적에게 이르고 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있으리라. 저기서 전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영형 안지수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저희들 하여금 그 인생을 멋있게 살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실제로 저희들에게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현장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꽂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귀한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코로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있건만 우리들의 무지와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예수를 이용했던 그러한 어리석음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랍니다 늘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죄의 본성을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늘 날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각자의 주어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로서의 성장한 모습을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었고 항상 믿음 가운데서 저희들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해주셨고 저희들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을 날마다 우리를 되새기면서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으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코로나19라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여건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훈련하고 그 가운데서 연습되어져서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거로서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해석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늘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양식과 음료로 공개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성모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는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납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야 아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음받는 제사장들이라. 납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에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 70년, 80년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 저런 모양들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비대면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휴머니즘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그를 인정하라.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민수기 3장을 우리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광야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지고 헬라어로부터는 전부 다 숫자를 세는 겁니다. 1장도 숫자를 세고 2장도 숫자를 세고 3장도 숫자를 세고 또 4장도 숫자를 세고 계속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해서 민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처음 세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70명의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을 애굽의 400년 동안의 그런 종살이 가운데서 60만 대군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60만 대군으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해서 자기의 그런 방탕과 방임과 방자함으로 타락한 본성과 죄의 부작용으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를 셉니다. 한 300명 정도가 처음 세대보다 감소된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면서 왜 처음 세대가 실패했는가?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들에게는 본보기가 되어 너희들에게는 본보기가 누구냐? 다음 세대 우리 모압 평지에서 약 300명이 모자라는 이스라엘 세대들에게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실패한 것을 다시 답습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독자죠. 우리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처음 세대가 왜 실패했는가 모이기를 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죄 부작용의 영향 아래 놓인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민수기는 출애굽을 내서 2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60만 대군을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의 그런 사상으로서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를 기록하고 그 2년 동안에 이 신정 국가의 틀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년 2월 20일 출발하기 전에 약 19일 동안 이제 이 각 지파별로 리더를 뽑고 각 지파에서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세우고 그리고 출발할 때는 어떤 진영으로 너희들이 행군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수경을 할 때는 야영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야영을 하고 레위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우리 이제 레위기 20장까지 이런 본문의 말씀이 레위기 10장까지 이런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20날이 되어서 2년 나온 지 2월 20날이 돼서 나팔을 불면서 이들은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첫 번째 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리더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레아 첫 번째 부인이 난 자식들이 6명이었고 딸 디나까지 7명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두 번째 부인,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에서 난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레아의 몸종, 그리고 라헬의 몸종에서 난 그런 자녀들까지 해서 총 12명이 지파가 생겨나는데, 레위 지파는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레위 지파의 대신해서 요셉의 아들, 큰 아들이 므낫셋, 두 번째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추가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리더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12지파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물론 아론과 함께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쟁,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지파를 카운트한 결과 유다 지파는 약 7만 명,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셋 지파가 약 7만 명.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셋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지죠. 대개의 경우는 3만, 4만의 그런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인데, 유다가 7만,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합친 이 요셉 지파가 7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1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47절에 레위 지파의 그런 직무를 분석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의 짐을 저들이 운반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막 주위에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살아갔던 그런 레위 지파의 직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2장 1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행군 순서, 그리고 진영 편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파가 있고,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맏아들, 큰아들 루벤 지파가 남쪽. 그리고 동쪽, 이스라엘은 동쪽이 중요하다고 했죠.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2000규빗, 1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약 45cm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성막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는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행군도 하고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수경을 하게 돼요. 그 사이에는 레위 지파가 수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수경을 할 때는 북쪽으로는 단,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남쪽으로는 루벤,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이제 각 세 지파씩 해서 우리가 말하는 수경, 야영을 하게 되어 있고, 천막을 쳐서 행군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갑니다. 1제대, 그리고 2제대 남쪽 지파인 루벤 지파, 그리고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제일 말미로 해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 민수기 2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3장은 이제 레위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은 언약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율법과 해막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국가로서의 틀을 마련하고, 인원 체크,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직무 분석, 그리고 진영 및 행군의 편성, 이런 것을 통하여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의 영적 의미는 한번 우리가 따라합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엇을 이렇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방탕에 방임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도 꽃을 관리하는 우리 권사님이 그냥 안 오시니까 이 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얘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뭐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범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자하여서 방탕에 방임하여,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잘 아는 대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 방자하여 저들이 하나님 없다라는 것으로 뛰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자하고 방탕하고 방임한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인원은 몇 명이다, 리더는 누구다, 진영은 어떻게 한다, 행군 속도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 성막과 진영과의 간격은 얼마다라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관리하신다,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선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너희들이 목적지까지, 결국을 만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1장 2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3장은 우리가 이제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레위의 자손들, 이제 3장, 4장, 5장의 이 레위 족속과 관계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 레위 족속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리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통 모세와 아론 이런 것은 성경에서 약 8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아론이고 동생이 모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모세가 주권자이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한 80번 나오고, 오늘 본문처럼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순서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족보를 따질 때거나 아니면 아론에게 특별히 말할 때 이렇게 아론과 모세 순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론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답, 아비우는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부를 가져다가 현장에서 죽음으로 직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3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상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이들이라. 4절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결국 우리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만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니다. 방자하다, 방자하다, 방탕에 방임하다, 요 부분을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각 목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방탕하다, 방자하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꼭 전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5절은 이제 보니까 이제 6절에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사장과 이제 또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을 시종하게 하는 레위 지파와 이 구분을 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 지파는 아론 앞에 서서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레위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레위인은 왜 하필 레위인이 되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니까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왜 레위인이냐. 레위인은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
죄와 비참함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원을 아는 지식, 감사를 아는 지식.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런 삼중 구조대로 이 레위 지파, 그건 누구냐? 결국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가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사건 속에서 이 세겜 하몰의 그런 족속들을 아주 처참하게 이 시므온과 이 레위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이 시므온과 이 레위를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흩어질 것이요 너희는 사람을 잡아먹는 기계로다. 이렇게 축복 아닌 저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구원을 하는 지식,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너희들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편을 택할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레위가 저요 이렇게 해서 그날에 3,000명을 죽여서 하나님의 편을 서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민수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와 똑같은 그런 레위인의 그런 우리 지파의 그런 정체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1장 47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서 진을 친다라는 내용을 1장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서부터 14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은 이렇게 돼.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여기는 1개월 이상을 계수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이것은 전쟁 나가는 모병용인데 이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1개월 이전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1개월 이상 된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첫 번째 게르손,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이 고핫의 아들들이 바로 아론과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리고 고라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시편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게르손,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고핫,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무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는 레위인 전체 숫자를 나타내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리고 이 계수하는 것을 모세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방자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전적 타락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절대 타락과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힘들죠.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정말 답답하다,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답답하는데, 이런 때 정말 참새랐으면 얼마나 좋겠냐, 참새처럼 헐를 날아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고 가슴으로도 그것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아파트 8층에서 10층에서 뛰어내려서 날다고 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적 무능력, 절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 절대 타락이라는 것은 생각도 느끼는 것도 아예 못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타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1분 1초도 없으면 우리는 꽝이다. 우리는 죄의 부작용과 그리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죽는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세대, 첫 세대들이 실패를 했다는 거죠. 대단히 멋있잖아요. 리더들이 각 지파에 수장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각 지파에 계수한 인원이 60만 대군이 되고,
아주 진영과 그리고 행군의 그런 제대별 그런 모든 것들이 작전 계획에 따라 딱 되었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연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을 해. 야, 나는 저 허접한 저기 지방대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저거 정말 무학자도 아니고 나는 연고대 나왔으니까 내가 대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떠들다가 자기가 뒤통수 맞는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지금 1장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행군 그리고 그 진영 편성이라든지 그 조직이라든지 그 오가나이제이션이라는 그런 구조라든지 조직이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런데도 왜 이게 실패했을까? 그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사건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들을 본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방자하게 뛰놀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가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듣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방자한 대로 방탕한 대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네 마음대로 하세요를 우리 로마서 1장 25절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내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부모고 좋은 목사고 좋은 선생님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우리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막 잡아서 조직을 만들고 편성을 하고 행군 제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17절서부터 레위 아들,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이라고 했어요. 게르손, 그리고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인원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죠. 그리고 게르손 종작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막에서 1km 사이에, 성막과 1km의 서쪽은 누가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족속이 있는데 그 사이에 게르손 이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남쪽에는 이제 고핫 자손이, 남쪽 1km에는 누가 있냐면 루벤이 있는데 루벤 지파 한 500m 정도의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거고, 게르손 자손들의 직무는 뭐냐 하면 주로 이렇게 껍데기 있잖아요. 이런 헝겊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런 뭐 종류의 실 종류 같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고핫 자손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헌금함이라든지 뭐 우리가 등잔, 촛대, 금뭐 성소의 그런 거룩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아들, 무라리는 뭐냐면 그 안에 기둥들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 이런 폴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지파를 무라리 지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서쪽에는 게르손,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여기가 성막이라면 1km 사이에 게르손, 에브라임. 남쪽에는 여기가 성막이라면 고핫, 그 다음에 루벤. 북쪽에는 무라리, 그 다음에 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쪽은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이 그런 제사장 라인과 저쪽에 유다가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9절을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서부터는 네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는 22,000명이에요.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22,000명인데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의 처음 난 큰아들을 전부 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숫자를 센 것이 몇 명이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게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 22,000명이 돼야 되는데 273명이 더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22,273명. 예,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어 숫자가 6자하고 3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6자가 이제 거기에 슬래시 하나만 들어가면 3자가 되는 건데, 우리 이 성경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22,000명인데, 그러니까 레위의 숫자가 22,000명인데, 이 나머지 숫자를 보면 레위의 자손들의 숫자가 22,000명인데, 게르손의 아들들 숫자, 그 다음에 고앗의 아들들의 숫자, 그 다음에 무라리의 아들들 숫자 하게 되면 약 300명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게르손이 7,500명입니다. 7,500명 한번 요거 우리가 살펴보고 갈게요. 22절. 자, 우리 전체 레위 족속의 숫자는 22,000명이에요.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의 합계는 7,500명. 7,500 더하기 고앗 자손은 어떻게 되냐? 고앗 자손은 8,600명. 이렇게 해서 28절에 나왔죠? 8,6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6,200명. 이렇게 하면 총 몇 명이냐? 23,300명이 되는 거예요. 22,300명. 이 세 개. 7,500, 그 다음에 8,600, 6,200명을 더하면 22,300명이 되는데 성경은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고앗 자손의 8,600명이 실질적으로는 8,300명이다. 우리 히브리 문자의 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 족속이 22,000명인데 40절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큰아들 숫자를 세보니까 22,000명보다 몇 명이 더 많아요? 370명이 더 많은 거예요. 22,273명,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273명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수기 앞에 레위기 이제 27장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27장 레위기 27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서부터 60살까지 남사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한 살이잖아. 1개월이니까 5살 미만은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이다. 이렇게 해서 273 곱하기 5개를 이 12지파 가운데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요것을 돈으로 속전해서 이제 레위 지파의 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민수기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자, 모세가 우리 51절 시작.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돼.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성소의 그런 봉사할 인원들의 숫자, 레위 족속과 그리고 이 레위 족속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은 다 큰아들을 죽였어요. 큰 짐승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22,000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가 좀 많았어요. 많으니까 그것을 성전의 속전으로, 성전의 세겔로 이제 돈을 여호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드렸다라는 그런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 51절에 모세와 아론은 이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뭐냐? 바로 우리 개혁파 신학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에 있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하나님의 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완벽하신